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파엘과 토용학교 토마토를 맡고 있는 장은실 전도사입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것,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이 저는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1분도 가족 간이라도 쳐다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에이렌의 휘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참 이렇게 껄끄럽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잠깐 동안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바라보는 건 괜찮지만 계속 1분이나 5분 정도를 시간을 주고 바라본다는 거는 힘든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유튜버 박위라는 사람은 유튜버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장애우 인식과 장애우 재활에 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아이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는데 박위와 동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위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정규직 사원으로 발탁이 되었다고 즐거워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너무 많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 간병을 간병인에게 맡기지 않고 형을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생이 한 학기를 6개월 동안 휴학을 하면서 24시간 내내 간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서 하반신 말고는 다 이렇게 위에 상반신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애틋하고 우애가 좋은 사이라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5분을 바라보고 있어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또 과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눈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아마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호기심 많은 얼굴로 신기하게 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그러면 어제 날짜죠. 어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예장 통합 감리교 포함해서 한 해에 22.4%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하죠.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 위기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모든 교육부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라파엘은 단계별로 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전도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엘 주일학교 예배와 부흥 전략해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 1, 2, 3단계는 저희가 조금 실천하고 있고요. 4단계는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예배와 삶입니다. 저기 멋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있죠. 한쪽 날개는 예배, 한쪽 날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듯이 이제 기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그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훈련하고 제자 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새의 두 날개를 보시면 두 날개를 움직여야만 새가 날 수 있듯이 예배와 삶이 함께 가도록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기도와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중요하기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생활화. 저희 라파엘에서는 토요학교를 통해서 이 전도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3월에서 6월까지 12주 과정, 후반기 9월에서 11월 12주 과정, 대상은 5세에서 7세인데 혹시 형제를 같이 동반한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과목은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요리, 과학실험,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토요학교를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토요학교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전도의 생활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반기 하지 않는 잠시 동안의 방학에라도 그때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1년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토요학교가 저희 유치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파엘에서는 토요학교를 전도의 방편으로 정하여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전도하는 팀들이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전도뿐 아니라 토요학교 토마토를 위해서도 홍보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 선교원도 하려고 했었고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하려고도 했었고 그런데 다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제 혼자 생각인데 토요 학교를 하고 있으니 영어 도서관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토요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학교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4년간 지금 토요학교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지친 거예요. 제 마음이 지쳐서 새로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막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수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도 하고 전도지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저 혼자 막 돌렸거든요. 전에는 좀 미안해가지고 저 혼자 막 발벗고 뛰었는데 선생님들이 아는 분들한테 이제 포스터도 붙이고 전도지도 돌리고 이렇게 잠깐 사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사이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전에는 토요학교가 어떻게 왔냐면 그냥 아는 사람 소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순수하게 프로그램만 보고 토요학교 전단지만 보고 등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토요학교가 많은 아이들이 원래 20명 모집이었는데 24명이 모집했거든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4단계 전 성도 동참,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도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상 명령인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전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옷가게나 서커스 훈련장이 되는 교회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잘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성공한 전도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전도 방법은 2007년 어웨이크닝 부산 대부흥 집회를 준비했던 팀들이 했던 전도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 전도 방법인데 어른들의 전도 방법에도 사용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좋겠죠.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듯이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했으니 이제는 직접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일 교회 가자. 작은 행사가 있을 때나 전도축제 또한 특별한 절기라든가 각 부서마다 달란트 잔치, 소풍 등 행사 때 같이 가자고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해보았자 거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니까 말해봐야지. 거절해도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온다고 이제 약속을 잡았으면 반드시 어디에서 만나자 하지 말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직접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절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거절을 막아서 직접 찾아오는데 이 첫 글자를 따서 찾기 말대, 찾고 기도하고 말하고 데리고 오기입니다.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만 실천한다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답니다. 2007년에 성공했던 방법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한번 성도님들이 이번에 블레싱 전도도 있고 1119 전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작가 너세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입니다.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사진 넘겨주세요. 소년은 평생 동안 마을 뒷산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라났는데 결국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어른이 된 어니스트 자신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닮기를 갈망하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어른이 돼버린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닮아갈 텐데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지상 대위 임령인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범적인 예배와 진실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끝내지 못한 학생처럼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도 주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며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양성해 가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정에 미션을 줬어요. 숙제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시편 몇 편을 잘 때마다 읽어줘라, 아니면은 이번에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를 한번 녹음해서 보내보시라,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미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따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밌게 숨바꼭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안전 지켜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스크가 땄는데 아빠 운전을 많이 했는데 아빠 힘들어서 빨리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도 빨리 자고 코가 빨리 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호는 그리고 지난번에 감기가 조금 났습니다. 감기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천사보다도 더 예쁜 라파엘 아이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저희 라파엘의 비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은 믿는 아이들이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신앙이 자라서 이렇게 멋지게 감사의 기도가 많이 담겨져 있죠. 기도 속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라파엘의 비전입니다. 1등을 달리다가 넘어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며 우리 현 시대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1등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는 몇 등을 했을까요? 다시 1등을 했습니다. 예, 저희 70년대, 80년대처럼 다시 교회가 경제와 문화, 선교 등 나라의 모든 중추적인 역할까지도 앞서서 이끌어왔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선수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듯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